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모두리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문상명 목사님 또 사모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대단하네요. 어제도 찬양도 정말 은혜스럽고 오늘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샘버나디노 동네가 좋은가 봐요. 이 바람도 부는데도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네요.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우리 거기 제가 사는 데는 그냥 늘 이 공기가 좀 탁한데 여기는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을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너무 기도를 어제도 그렇고 우리 이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계시네. 홍 장로님, 이 장로님 너무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워서 정말 막 그냥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오늘 오후에는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주일날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건 참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뭐 땀을 빨빨 흘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할까 하는 것이 우리 솔직한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목사님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 하시는 분도 없고요. 또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늘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속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적으로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첫째, 기도해 보니 별로더라. 응답이 별로 안 되더라. 되는 일도 별로 없더라. 이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혀 틀렸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기도해봐도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영적인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은 내 삶이 현재 이렇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뭔가 모르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맙시다.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육적으로는 너무 바쁘다. 아니, 요즘에는 내가 지금 녹음을 안 했네. 보니까 요즘에는 이 핸드폰도 있고 하는데, 예? 핸드폰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너무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현대인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이제 지금 본문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설명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요약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하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영적 실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는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왜 기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연약하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윤 목사님이나 저나 너희들이 목사고 해도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다 알고 있는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 올 텐데 또 오기도 하는데 왜 네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이렇게 불순종으로 실패했겠느냐? 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란 단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상황이든,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으려고 매번 시도를 해도 죽지도 않고, 병 때문에 온갖 고통은 다 당하고, 아마 죽으려고도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분이라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저분이라면 내 병을 치료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비상한 선택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상한 선택을 하도록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래서 살짝 멀리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런 비상한 선택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 천 쪼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비상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편이시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가 다 방문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저는 오히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박물관에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데 무슨 아무리 미라를 만들어놔도 문제 없어요. 죽어 있어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살아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긍휼하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보다가 또 조금 해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안 되구나.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나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래서 가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 영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려가세요. 무조건. 누가 방해해도 비켜라 그러고 달려가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옆에 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건면하니까 기도하고, 그래 맞아,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 권사님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물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믿을 때 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42편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나, 내일은 어디에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 쫓겨다닐 때 굴에 숨어서 지은 시가 이 142편입니다. 근데 한번 다윗의 생각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왼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도와줄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칼을 잘 쓰는 장군들도 따라다녔잖아요. 호위무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나를 돌보는 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돌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물론 내가 부부 사업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내 남편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정말 나를 진짜 깊이 있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 다 그런 기록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만, 그 사람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뿐이지 특별하게.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왜 그 한 사람을 성경에는 그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잖아요. 왜 그 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왜 그 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큰 주제 한번 합창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같은 교회도 이 죄성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나의 우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나의 좌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이 때라는 것은 언제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가깝게 병행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거는요, 밥도 먹지도 말고 기도하고 잠도 자지도 말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겁니다. 늘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할 때 이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은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그때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 특별한 때를 모든 삶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 배경을 조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느헤미야는 보래요, 왕의 그 술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왕들이 이 술을 이렇게 잘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잘 만들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는 왕들 이렇게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들을 독살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척근 중에 척근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의
최측근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고국의 하나님의 성이 불이 탔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래? 그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이때는 막 그냥 절대 권력자들이잖아요. 이 왕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기범조가 돼야 되거든. 기범조가 전부 다 얼굴이 밝게 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목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권력자야, 절대 권력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절대로 인상을 쓰거나 뭐 이렇게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다. 내 고국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묵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묵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묵도하고. 이 묵도하고는요, 이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굉장한 위험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절대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행동을 한 것은, 그래서 이 묵도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묵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를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꼭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걸어가도 무슨 걱정이 있으면 언제라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급할 때만 기도하고, 뭐가 부족할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끝까지 일상이 기도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일상으로 아주 쉬지 말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는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늘 핍박, 늘 배고픔, 늘 감옥에 가 있고, 늘 찢어진 옷을 입고, 한 번도 저는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배고픔을 당하면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냐고,
한번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은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유럽으로 가니까 뭐 평안했습니까? 아니었어. 빌립보 감옥에 잡혀가지고 매도 엄청 맞고 빌립보 감옥에 잡혀 갔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기도하라.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매를 수없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붙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듣는 사람의 위로는 그냥 들어보면 조금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위로요,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 죽어가면서도 힘들어가면서도 배고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참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이런 두 가지가 딱 들어있잖아요. 앞서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 물론 그 긍휼하심이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죠. 우리가 자꾸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이게 거짓말 아닌가.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좀 거짓말 같아. 진짜 정말 이런 말씀이 기록하는 게 이번에 참 마음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통 때 우리가 집에 가면 벽에 걸어놓고 그걸 읽고 가는 건 너무 좋죠.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알면은 정말로 이럴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을 때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다가 핍박 당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냐, 우리 그냥 참자. 우리 다 좋은 날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더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핍박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때 성경을 알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상황에 엄청난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도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제가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것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삶에 더 불편해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냉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정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단독 목회를, 담임 목사를 21년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은퇴를 했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기도를 작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느냐고요.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벽에 걸어놓고 그냥 즐기지만 마시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힘들 때 기도하라고 했구나, 내가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40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 예수 일거면 어디든지 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찬송